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도전과 유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생활 환경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부패한 세상이 제시하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그러한 행동과 관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서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젖어 있어서 그 세상이 일반적으로 옳다 여기는 것도 성경에 그것도 그렇게 인정할 거라는 그러한 그 짐작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바가 아닌, 세상이 인정하는 옳다고 얘기한 거 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바라 할지라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이 되는 영적인 흐름들, 그 조류들 가운데 하나는 헌신이나 책임감이 점점 약화되어져가는 그러한 경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가정도 자동차와 집 보험이 너무 올라서 지난주 중에는 2015년부터 들어왔던 보험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꾸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문의를 할 때마다 설명을 하고 견적을 요청할 때에 그 보험 에이전트들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값이 맞지 않아서 그곳 회사의 보험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고와 도움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회사 보험을 선택하겠노라라고 정중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좀 더 유익한, 내게 더 만족이 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보험회사를 거기에 제가 관련하고 들어왔었는데 그 회사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셀폰이나 인터넷 회사는 좀 더 자주 그러한 비교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신상 전화와 더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한 회사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전화를 바꾸면 새로운 전화와 그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귀찮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이 전화 회사 혹은 인터넷 회사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커미트먼트를 세우거나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서비스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 문화와 환경은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행동들에도 은연중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점점 더 철새처럼 이것저것으로 표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책임감을 점점 덜 짊어지려고 합니다. 보험이나 전화회사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거주지나 직장에 대해서도,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고 자신이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는 헌신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옮겨가 버리는 것이죠. 옛날처럼 인내하고 참고 내가 그걸 감수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생각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은연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을 갖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와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게 유익한가? 예수를 믿는 삶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효과가 있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배웠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해봅니다만 여전히 고난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과 섬김도 내려놓습니다. 내게 만족이 안 돼. 내가 기쁨이 없어. 내게 정말로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이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삶에서 밀어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에서 그와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 경계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 위험과 도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도전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신이 믿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엄하신 최고의 우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왕, 모든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 이름과 명예 그리고 그 소명과 통치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정말 존귀하다라고 여기고 숭상하던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은 것, 곧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에 관하여 배운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더욱더 붙들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믿음과 은혜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념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배가 어디에 정박하려고 하는데 잠시 부주의함 때문에 정박해야 될 자리에 정박하지 못하고 딴 데로 정박하는 것, 잠시 부주의하기 때문에 닻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밀려서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손에서 반지가 있었는데 부주의함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반지가 빠진 것, 이런 것을 흘러 떠내려갔다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너무 익숙하고 또 신앙생활의 문화와 혹은 습관하에 익숙해져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귀함과 놀라움을 잊어버리고 그 습관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또한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주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믿음에서 견고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주류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게 되는 데는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과격하게 반대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잃게 되는 데는 단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서 점점 내가 무뎌지고 흘러져 떠내려갈 때,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영혼은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 없이 마치 바다의 나무 조각같이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소홀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이고 그의 복음의 은혜를 경시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 장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주의하여 붙들며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습관화된 예배를 드리러 와도 감격도 없고 긴장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지겨울 뿐 내 마음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이미 그렇게 무뎌진, 조심하지 않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흘러 떠내려져가 있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와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믿음을 삼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부주의함과 조심성 없이 소홀히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점점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헌신도 다 죽어지고 습관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졌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지고 그냥 난 이만하면 되지, 이 정도 신앙에서 난 만족하면 돼, 나는 더 이상 헌신도 하고 싶지 않고 충성도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을 더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붙들려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오히려 흘러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흘러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증상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것은 분명히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듣게 되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경고하는 구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분명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선포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또 한 번 구원 얻은 영혼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그 교리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의 자리, 구원의 문턱까지는 왔지만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구원을 다 얻은 것은 아니죠.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건 아니죠. 구원의 자리 문턱까지는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경고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에 대하여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자도, 한 번 구원 얻은 자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진정 구원을 얻은 자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의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면 그는 한 번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턱에는 가봤을지 몰라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은혜는 맛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가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에게 혹은 믿음이 있다 주장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경계의 교훈을 주면서,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 말씀, 경고의 말씀 뒤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는 더 좋은 구원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게 흔들리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믿음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이고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10장 26절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에 대하여 경계하며 교훈을 줍니다. 말세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죠.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다웃합니다.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거부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 혼자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두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떠났고 예배 자리에서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삶에서도 떠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음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믿음일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믿음과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많은 경계와 경고를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믿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비유들도 많지 않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했는데 알곡은 아닌 쭉정이 같은 믿음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누리고 또 어떤 자라기까지도 하는데 인내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도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또 주님은 기름과 등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그러나 등은 예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역과 복음에 초점을 두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도전과 유혹에서, 문제 가운데에 세속의 물결을 조차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음을, 그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과 삶의 닻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과 일,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닻을 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나를 순종하여, 굴복하여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두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러한 자는 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고 인생의 고난의 폭풍과 슬픔과 좌절의 어두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소망에서 평강에서 생명에서 그 마음과 삶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으로, 혹은 무뎌짐으로, 혹은 주님과의 그러한 소원해진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떠내려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엄하심과 그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서지 못하고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분,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보상으로 평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믿음은 무너지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닻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닻을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장엄하시고 최고로 우월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평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유대 전통과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권위와 효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에서 신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았다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 말해서 장엄하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보응은, 그 심판은 얼마나 더욱더 크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처음에 주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배우고 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진리, 그 구원을 우리가 사실로 증거받았고 그 확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확증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그가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여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이고 그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증된 것이고, 세 번째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이 증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혹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 그리고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사를 주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구원의 진리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붙들고 믿음으로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그냥 믿음은요, 어떤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 위에, 확실한 사실 위에, 그리고 확실한 그 증인들 위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물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무엇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증거 없는 비이성적인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목격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확증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장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왜 붙들어야 하고 붙들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은 그냥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위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보게 될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에 정말 내가 살 길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격도 없는 자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의 모든 형벌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심판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음을 알게 될 때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서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주일학교의 오후 예배 때에 보았던 슬라이드 필름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당시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넘겨가는 거죠.
당시에 보았던 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였습니다. 그 불길 아래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내게 떨어뜨려 달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나 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막 걱정을 했던지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옥 갈까 봐 겁나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럼 예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너무 창피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지옥 안 가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그때 제가 뭐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참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 뭐라고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하여졌구나.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무서운 것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 형벌이 1000만 년만 버틴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 1000만 년, 1억 년 어쨌든 끝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있는 모습에서 불러주시고 아무 공로와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자인데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내게 비추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약속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진정 생명보다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어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든지 내게 만족이 되든지 때로는 내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상처가 되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낮아지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불러 구원하셨고 나를 그 자리에 주님 놓아 주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은혜를 멀리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일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누군가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장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와 사랑과 가치는 망각하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지 그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생명의 그 주님을 뒤로하고 떠나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 그리고 손해보는 일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믿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께 내 삶을 드려 헌신을 드려 충성을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로 충성하며 나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도전과 조류에 의해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두게 된다면 실망하는 일이 생길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실망을 시킬 때에도 그러나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환경이 내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나 슬퍼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기에 이 슬픔 가운데에도 주님 나를 붙들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요, 걱정과 근심이 나의 삶을 둘러싸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평강이시기에 이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나를 엄습해오는 그때에도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쩌면 지금 그러한 모습에 어느 정도 그렇게 있는 모습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 것이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방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나는 방향 없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저 멀리 뵈는 시온성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계속해서 이 모든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